오늘 주인공 베드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베드로라는 이름 빼고 이제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번 부르심을 받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구원의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일꾼으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찾아오신 갈릴리로 찾아오신 그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다 새벽 예배 나올 정도, 특세 나오실 정도 되면은 주님께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다 받은 분들이고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은혜 받는 이유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마음일진데 바로 오늘 이 새벽이 주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찾아오신 갈릴리로 찾아오신 두 번째 방문처럼 이 새벽에 고요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이 정말 그 은혜로 자기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놀라운 정말 그러한 선택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고 나락으로 추락한 사람, 자기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 내가 무슨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냐, 고기잡이나 어울리지. 그냥 옛날에 자기 하던 방식, 그냥 버려두고 갔던 배를 주섬주섬 다시 찾아서 그 손바닥만한 거룻배에 자기 인생을 다시 걸고 찢어진 그물을 다시 끼워가지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좌절하고 실망한 이 베드로,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를 찾아가서 다시 만나 회복시키고 일꾼 삼으시는 이 놀라운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 아니면 사람 없는 줄 아냐 하고 다른 사람 찾지 않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꼭 베드로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안 될 리가 전혀 없이 딴 사람도 다 나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 그토록 많은데 우리 주님은 참 신비한 능력이 있으셔서 꼭 우리에게 착각을 주시잖아요. 주님,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나만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 하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쁠 것 하나 없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집요하게 고쳐서 다시 우리가 아는 한 장만 넘기면 아는 사도행전 1장의 사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3,000명씩 돌아오는 말도 안 되는 영적 기염을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만은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집요한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서야 할진데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오늘 몇 가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부분이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그 부분 오늘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보니까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요. 상처.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상처는 뭘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상처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게 상처입니다. 자,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어느 날 느껴진 것 같아요. 뭐 물어야 대답을 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거 아세요? 뭐 여기 사람들 많죠? 여기 사람들 많네. 근데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누가 물었나요? 그런데도 자기가 딱 남들보다 낫다고 나는 안 버립니다 딱 이야기하는 그날 밤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인생의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새벽에 닭울음 소리가 울릴 만한 쯤 시간 될 때에 한 여자아이가 모닥불 피워놓은 앞에서 너 예수 따르는 제자지 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던 베드로,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아니 나는 모른다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소리가 자기 귀로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서 막 뛰어나가서 울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주여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상처가 이제 자기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칼이 되고 나는 안 돼,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어,
맞아, 고기잡이가 딱 맞아.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옛사람으로 자기를 자꾸 끌고 가는 그 상처가 자기를 죽이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날 정말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늘의 새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아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감격적인 날 30주 30야를 울면서 기도했다고 한데, 그 구원의 감격 하나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다 회복된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고 정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고도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도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장로님들 많고, 목회자들 중에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목회하면서도 계속 상처가 나와서 성도를 괴롭히는 목회자도 있고, 그 뜨거운 마음에 선교를 갔는데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선교까지 가놓고 현지인들을 오히려 더 괴롭혀서 예수님께 못 나오게 만드는 선교사님들도 많은데, 그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나를 괴롭히면 칼이 되는 거고 남을 괴롭히면 죽이는 비수가 되는 그런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20살 때 자전거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입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하일레 46번지. 제가 산에서 나무하고 소 키우고 어릴 적 그런 아주 전원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크기의 지게를 가지고 계신 분 여기 몇 분 계십니까? 저는 제 소유의 지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산이 제 고향인데 울주군이 원래 고향이고요. 신학교 침례신학대학 1학년을 들어가게 되고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울산에서 철공소에서 3만 원 주고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부산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배에 실어가지고 제주도 일주를 하고, 그리고 목포로 가가지고 나주를 지나 광주에서 순천으로 부산으로 이렇게 한번 거의 목숨을 내놓고 자전거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그 여행을 끝을 내서 주일이면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니까, 어린이 전도사니까. 근데 토요일 날 부산에서 이제 저녁쯤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 저녁은 울산에를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해운대에서 울산으로 가는 내리막길을 쫙 내려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막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불어오는 바닷가의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게 도저히 내리막길에도 자전거가 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맞바람이 불어온 겁니까? 제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바람을 멈추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멈추어질지어다. 이렇게 탁 기도를 하니까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내일 아침까지 사역하러 가야 되니까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바람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멈추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멈출지어다. 그럴 때는 항상 나오는 답이 있죠.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내리막길에서도 이거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괴롭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신학교까지 갔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툭 튀어나왔냐면,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하나님이면 뭐해? 바람도 안 멈춰주는데, 이 말이 나오는데 제 귀에 들리는데 그 말이 저를 상처를 준 거예요. 희한하죠. 그때부터 30살이 넘어가지고 유학 가서 있는 동안에도 그 말이 마귀가 기억하잖아요. 그리고는 저한테 뭘 얘기를 하거나 선교 컨퍼런스를 할 때 선교 헌신을 하거나 손들어라 그러면 나도 손들어야지 할 때에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넌 바람 앞에서도 하나님 원망한 사람이 네가 무슨 선교를 하냐? 너는 바람 앞에서도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냥 한마디 툭 내뱉었던 그 말이 제 안에 상처가 되어서 저를 옛사람으로 끌어당기고, 마귀가 그걸 가지고 날 참소하면서, 맞아, 나는 사실 목회도 제대로 못할 사람이야.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원망할 사람이야. 선교는 꿈도 못 꾸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 한마디가 계속 저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나니까 그때야 내가 주를 위해 죽은들 못하겠느냐, 죽음인들 못하겠느냐 하는 자신감이 나와서 그나마 목회 요만큼이라도 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는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그 어린아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았던 거죠. 자, 뭐 그런 상처도 있고, 어릴 적 선생님으로부터 당했던 폭언이나 폭력도 있고, 친구들로부터 당했던 여러 가지 어떤 왕따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기도 하고, 가정 환경이 불우했기도 했고,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기도 했고, 우리는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그날 그 상처까지도 다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당일날 예수 믿는 그날 모든 상처까지도 주님이 다 가져간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는 그날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운명이 바뀐 시간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옛날 주소, 예수 믿기 전에 주소, 예수 믿은 후에 주소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소를 알아야 집에 찾아갈 수 있듯이 여러분 이제 죽고 나면은 천국 가는 주소 알고 계시나요? 옛날 주소는 이겁니다.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이게 옛날 주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 이게 이제 새로운 주소입니다. 잘 알아야 갑니다. 옛날 주소 가지고 찾아갔다가 지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에서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로 들어가야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딱 믿는 날은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운명이 전환되었지만, 상처가 회복되는 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상처를 꺼내놓고, 하나님, 이 상처가 나를 괴롭히고, 이 상처 때문에 내가 가장이 되고, 우리 집에 애가 2명이나 태어났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무서운 폭군이 되어 있고, 상처가 있는 선생님이 학생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교사시켜주세요. 훈련받고 교사를 시켰는데, 예수 믿어서 가슴은 뜨거운데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으면 누가 이 상처를 꾹 누르잖아요. 괴물이 돼버립니다. 한 3개월 지나는 동안 조용히 해 얘들아, 자 성경 보자, 조용히 해 얘들아, 한 3개월까지는 참는데, 만약에 내 존재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선생님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면 열등감의 괴물이 꿈틀꿈틀거리다가 한 3개월 지나면은 그냥 괴물이 되어서 소리를 치면 애들이 무서워서 발발 떨면서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선생님이 무서워. 야, 너 선생님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데. 아니야, 엄마는 이해 못하지, 애는 무섭지. 그러면서 3개월만 지나면 교실에 학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사가 있다고요. 장로님, 훌륭한 경산중의 중앙교회 장로님들이야 다 훌륭하시겠지만, 장로님이 됐다고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되고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은,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으면은 엄격한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떨어지는 낙엽도 그 장로님이 걸어가면 멈추었다가 가고 나면 떨어지고, 야단을 치고 항상 무서운 얼굴로 긴장을 하고 눈썹은 이렇게 올라가 계시고 내려오지를 않고 이렇게, 그런 장로님, 뭐 어떤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여전도회 회장님, 여전도회 맡으면 1년 만에 여전도회 다 떠나게 만들고,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상처가 회복되어야 열매가 아름다운 것이고 아이들도 모이는 거고, 그 부서를 맡으면은 왠지 좋아서 교회 한 번 나오고 2번씩 나와서 그 부서가 부흥을 하고 살아나고. 여러분, 그냥 열심히 무작정 하면 할수록 이 칼이 춤을 추고 괴물이 춤을 추고, 하덕규 씨의 시인과 천장에 보면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지쳐 날아온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얼마나 가시가 많은 교회 일꾼들이 많은지. 오늘 회복이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상처를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주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딱 붙잡고 똑같은 새벽 시간에 찾아와서 똑같이 갈릴리 호숫가에 똑같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불러놓고 묻죠. 너 나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이 날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를 사랑하겠습니까마는 내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너 나 사랑하냐? 심히 고민하면서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3번 억지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내가 주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다시 그 상처를 한 땀 한 땀 한 땀 꿰매어 주고 계신 예수님, 바로 이게 갈릴리의 회복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낮에도 불 꺼진 본당에 아무도 없으면 어때요? 혼자 나와서 이 깜깜한 본당, 불 꺼진 본당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 가시 좀 빼달라고, 주여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가 주님 좀 닮게 해달라고 울면서 부르짖는 갈릴리의 아침, 회복의 아침, 상처가 사라지는 아침. 내 상처를 꺼내놓는데 부끄럽지 않고 주님이 그 상처의 가시를 다 꺾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마지막에 일어날 때는 눈물 한가득 흘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 내 상처가 다 녹아지고 나가면 내 안에 괴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정말 집에 가도 무서운 아버지가 되지 않고 엄격한 엄마가 되지 않고, 무슨 부서를 맡든지 교사를 맡든지 순장을 맡든지 다 순원들이 행복하고, 희한하죠. 상처가 사라지고 나니까 나만 보면 도망가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내가 좋아서 커피 한잔 하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내 옆에 전후좌우에 보면 사람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회복되면, 목회자 속에 상처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처럼 부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교사님 속에 상처가 없으면 선교를 떠나도 그 선교지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고, 상처가 회복된 사람이 순장이 되면 순원들이 배가하고 분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 다 상처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을 오고 난 뒤에 재작년쯤에 제주도를 갔어요. 무슨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저희 부부가 같이 갔다가 낮에 자유시간을 주어서 저희 아내랑 제가 차를 몰고 쭉 제주도 구경을 하는데, 제주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 이렇게 서귀포 쪽이죠. 가니까 밀감 체험 농장이 많더라고요. 밀감 체험 농장. 그래가지고 가는데 저희 이제 집사람이 여보 우리 밀감 한번 따봐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밀감 그래 따보자고 들어가니까 이제 밀짚 모자를 쓴 그 주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장화를 신고 밖에서 2개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밀감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40몇 년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부모님이 제주도 분인데 물려준 1,500평 땅인가에 5,000평 땅인가에 이제 밀감 농사를 하면서 체험 농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기 제자들도 많이 오고 뭐 많이들 이렇게 와서 체험을 하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바켓을 하나 주고 저희 아내 보고 바켓을 하나 주고 따라오라 그러고는 쭉 가더니만 오리엔테이션을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밀감 따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나무 2그루 앞에 딱 서가지고 막대기 하나를 딱 들고 탁탁 치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압니까? 그래요. 보니까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탱자나무입니다. 그랬어요. 탱자나무를 탁탁 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탱자나무가 손가락보다 긴 가시가 있는 그 나무 아닙니까? 찔리면 일주일 내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 탱자나무. 탱자나무입니다 하니까 몰라야 이분이 재미가 있는데 알아버린 예, 탱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나무를 이건 무슨 나무입니까? 그러니까 귤이 달렸더라고요. 그죠? 귤나무요. 그러니까 이거야 알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귤나무. 제가 둘 다 맞췄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세요? 여기에 있는 이 밀감나무 전체가 다 탱자나무로 만든 거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탱자나무 이 가시나무에 밀감나무를 딱 접붙이면 이 밀감나무가 탱자나무 되는 게 아니라 탱자나무가 밀감나무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 밀감을 귤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밀감나무는 다 탱자나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탱자나무는 그 어떤 잡초도 살아나는 그 생명력이 더 강하잖아요. 제주도에 불어오는 태풍, 해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밀감나무는 툭툭 쓰러지는데 탱자나무는 쓰러지는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붙이면 여기에 맛있는 귤이 열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밀감나무는 다 탱자나무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보고 밭개수를 주고 따먹을 만큼 따먹고 담을 만큼 담아서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보냈는데, 목사에게는 직업병이 있잖아요. 밀감 생각 안 나고 그대로 받아 적었죠. 제가 받아 적으면서 야, 이건 영적인 원리가 있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는 그냥 내 손으로 뽑는다고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은혜를 접붙이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가시나무가 더 이상 가시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귤나무, 밀감나무 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빼주세요, 빼주세요. 빼주면 주의 일하지 내가 나쁜 일 합니까? 빼주세요, 빼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시를 딱 빼주시는 방법으로 가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너 언제부터 계속 가시 얘기만 하더라? 가시 얘기만 계속하고 눈만 감고 기도하면은 가시 언제 빼줄 거예요? 다음 날도 오면은 기도만 하면 가시 언제 빼줄 거예요? 내가 빼줄게. 가시 해결해 줄게. 그런데 주님이 그 가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가시를 묵상하기 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너에게 충분하다.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이 특세에 나와서 앉아서 아까운 시간 깨서 와서 혹시 잠 깰까 봐 계속 눈 감고 계시는 여기에 5분, 눈 뜨시고 은혜가 자꾸 밀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은혜가 밀려 들어오면 내가 은혜에 접붙여지면 어느새 가시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날 기분 나쁘게 했을 때는 옛날에 순식간에 괴물로 변했는데 이제 기분은 나빠도 괴물로 변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이제는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사람인데 기분이야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게 만들지 못하고, 내가 한번 상처받고 되로받고 말로 갚는 이런 성격이 사라지고 그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내가 무슨 잘난 사람인가?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그냥 날마다 은혜의 수혈을 받아서 살면 가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슴도치는 가시가 10,000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끼리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가시가 10,000개면 20,000개가 싸우는데, 그 고슴도치를 보니까 고슴도치의 사랑법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만의, 또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고슴도치의 사랑법 보니까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뭐 돌발 행동하지 않기, 뭐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서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고슴도치 엄마는 고슴도치 새끼를 어떻게 태에 품고 있었을까? 가시가 10,000개인데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 고슴도치 새끼는 여전히 10,000개의 가시를 점점점 개월수가 찰수록 가시가 10,000개가 돋아나기는 하는데 엄마의 태 안에 있는 동안은 가시를 속으로 감추어 두고 있답니다. 하나도 밖으로 나오는 가시가, 엄마의 태를 찌르는 가시가 없대요. 야, 그걸 보고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하, 우리에겐 다 가시가 있지만 이 가시가 언제 돋아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in grace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좋은 교회 뒀다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주일마다, 시간마다, 새벽마다 은혜가 쏟아지는 경산중앙교회에 여러분 가시가 돋아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와서 은혜 받다 보면 예배 드리고 눈물 쫙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 실컷 하고 나가다 보면 아무리 더듬어 봐도 이 가시가 은혜에 다 녹아진 줄 믿습니다. 한 분도 가시가 없이 순장이 되고, 한 분도 가시 없이 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주의 일꾼 되는 이 새벽 갈릴리의 회복의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를 찾아와서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는 건 그의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 요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요한, 요나고 그의 아들 시몬, 시모나라고 부르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앞으로 오늘 회복시켜 너를 열방을 구원할 사도로 내가 써야 되는데 너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시몬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집사가 붙어요. 더 열심히 하면 권사가 붙어요. 남자는 열심히 하면 안수집사,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요. 그러다가 정말 내 평생 드리고 싶으면 전도사,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그러면 뭘 잊어버리게 되냐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일꾼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는. 주님이 시모나라고 부르신 이유는 너의 이름이 시몬이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던 시절의 이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아무 직분도 붙지 않았고 그냥 이름 두 자로 살았던 그의 이름 시몬.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웬일인지 특별히 잘한 일도 없는데 시몬에게 이름 하나를 붙여주시죠. 별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니, 아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베드로라는 걸 붙여주니 베드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몇 년 불리고 나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지고 베드로만 남게 됩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 이름에 변천사가 있어요. 시몬, 시몬 베드로, 베드로. 그런데 시몬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꽤 이른 시간에, 자기도 용납하기 힘든 이른 시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성경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 이름을 가만 보면은 베드로 이름에 액센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몬으로 만났다가 주님이 베드로 붙여주니까 남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이름 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요. 못 들었는데 시몬 베드로입니다. 뒷자가 안 들리는데 뒷자는 할 필요 없어요. 시몬이면 되지 뭘 뒷자를 알려고 그래요. 그래도 얘기를 해봐요.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지. 시몬 베드로입니다. 나는 시몬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리로 오시는데 물리로도 막 걸어보고, 떡을 떼주라 그러니까 5,000명한테도 막 나누어 줘보고, 예수님 어느 날 나랑 좀 가자고 그랬는데 가보니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하나님 되는 모습도 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베드로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Maybe I am Peter. Maybe I am Peter.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처음에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 I am somebod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다니는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게, 내 옛날을 아는 사람, 내 사철 밟고 갈릴리 뛰어다니던 무지랭이 시절의 내 모습을 아는 사람이 점점 싫어지는 겁니다. 저거 누구 집, 저거 요한 아들 아이가? 많이 컸네.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좀 예수님의 제자처럼 물리로도 걸었는데 아직도 시몬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남들이 그다음부터는 액센트가 바뀌어요. 당신 이름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뭐라고요? 앞자가 안 들리는데요. 뭘 앞자까지 알려고 그래요. 베드로만 알면 되지.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내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제 베드로만 알아주기를 원하지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시몬자가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I am Peter 하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 사람 많이 보이시죠? 이 사람들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바로 그 밤이었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니, 집사님 되기 전의 이름, 예수님 믿기 전의 이름, 예수님 믿는 그날 직분받기 전까지 여러분의 이름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누가 이름 석자 불러도 내 이름이 그 이름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하나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밌다 그러면 진짜 재밌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저는 제 이름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 이름이 최병락입니다. 최병락. 병락이 병난다는 뜻이죠. 병락이. 병이 낫는다는 건지 병이 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병락입니다. 제가 사촌들이 많고 육촌들이 많고 해서 저기 울주군 제가 사는 거기에는 다 최씨 집성촌도 있고 사촌 형들의 병자 돌림이라서 다 최병모 그래서 제 이름이 최병락인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름도 흔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 제 이름이 왜 병락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몰라 그러셨어요. 몰라. 좋은 이름은 너네 사촌 육촌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남는 게 없대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지단간 병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회를 하면 내가 최바울이라고 하든지 이름을 바꿔야지 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무 이 이름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너무 이름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까지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복학을 하고 3학년 4학년을 다녔는데 3학년 4학년 복학하고 난 뒤에 제 목표는 반드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사람을 사귀고 졸업한다. 전도사는 그때 안 사귀면 거의 졸업 후에는 결혼하기 힘드니까 큰 교회 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딱 복학하고 첫날 수업 시간에 앉았는데 제 앞자리에 딱 앉은 자매 뒤통수가 너무 이쁘길래 그때부터 그 자매를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봤더니 채플 시간에 기도를 제일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하길래 아 기도하는 자매 확실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따라다녔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7번이나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7번 차이고 8번째 7번째가 안 넘어간 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8번째 겨우 승낙을 받고 춘천이 이제 그 자매의 고향인데 춘천으로 제가 이제 예비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죠. 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하니까 절 받을 때는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앉았는데 저 이름은 최병락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참 세상에 희한한 일도 있다 혼잣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는 내 사위가 될 운명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딸이 하나고 가운데 딸입니다. 밑에 남동생이 있고 위에 오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고 남동생이 있고 오빠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 이름이 이수복 빼어날 숫자의 복복자. 그래서 이수복 여자 이름 치고는 굉장히 세련되잖아요. 이수복. 네. 그런데 남동생 이름이 이수병. 오빠 이름이 이수락. 둘이 합치는데 가운데 들어오는 사위가 병락. 어찌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아들이 둘이 있는데 동생이 이수병, 오빠가 이수락,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사위 이름이 병락. 두 개 합쳐놨으니까 야, 제가 이 이름 때문에 장가 갔습니다. 이름 때문에 장가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의 이름을 지금까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큰 계시를 받고 나의 이름을 정하셨구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 뭐 어떤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름을 합치면 복락입니다. 복락. 복락의 강수가 흐릅니다. 우리는 매주 복락의 강수가 흐르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집에서 어디 가고 없으면 저희 집은 복이 없고, 제가 어디 가고 없으면 저희 집은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야 복락이 있는 그런 행복한 집입니다. 예. 여러분 이름을 사랑하세요. 이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경산중앙교회 장로님도 훌륭하시고 권사님도 훌륭하시고 또 전국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교회 장로님도, 예를 들어 장로님이라고 할게요. 장로님 중에 장로 안수 받는, 장립 받는 전날 저녁에 혼자 방에 누워서 하늘 보면서 드디어 장로 된다. 하나님, 사람 하나는 잘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장로가 아니면 누가 장로입니까? 기분 좋네. 이럴 장로님 제 상식적으로는 대한민국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잠 못 이루고 내가 내일부터 평생 영구직 장로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자격도 안 되는데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드려서 내년에 받는다고 할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할까? 물을 마시고 이리 뒤척 생각하고 지나온 날, 주님 믿었던 날 생각해보고 또 이리 돌아 누워 그 밤이 다 하도록 또 생각하면서 장로가 된다 하면 교회가 힘들 때 내 전 재산이라도 팔아 바쳐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 이 무거운 십자가인데, 주여 내가 주님께서 나를 뭘 보고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나요? 주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밤을 다 그렇게 보내고 장로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로님이 되어서 누구 장로님이라고 하는 뒤에 따라붙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색해서 그게 내 옷이 아닌 것 같아서 그저 이름 석자로 삽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전 교인이 보면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다 보니 이제는 내 이름보다도 더 익숙해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러다가 한 10몇 년, 장로님 된 지 10몇 년 됐는데 누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저씨 그 말을 하는데 이유도 모르게 내 안에서 화가 이렇게 나는지, 내가 장로인 줄 모르나? 점점점 내 이름이 아닌 내 직분의 이름이 익숙해질 때 어쩌면 그때가 가장 위험할지 모릅니다. 권사님들 여기 많으시지요? 똑같습니다. 권사님 되기 전날 밤 하나님 사람 잘 보셨어요. 우리 교회 나 아니면 권사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뽑아야 돼요. 잘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있습니까? 내가 권사가 되어 이제 교회에 어떤 기도 제목도 내가 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 신방 다니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밤을 설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퉁퉁 부은 얼굴로 화장도 잘 안 받는데 한복 입고 다 권사님 되셨잖아요. 그렇게 정말 영광스러웠던 직분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옷이 되고, 그렇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권사인 것처럼 그렇게 살던 그 밤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나에게 붙어있는 모든 직분의 타이틀을 떼고 누가 내 이름 석자만 불러도 기분 하나도 나쁘지 않은 내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라고 불렀던 그 이름. 저도 목사를 처음 받고 나니까 왜 이렇게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부담스럽고 꼭 남 부르는 것 같아서,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에서 목사님하고 절 불러도 내 뒤에 목사님이 있는 줄 알고 가버려요. 저는 그 정도로 제 옷에 제 몸에 맞지 않은 목사라고 하는 그 단어. 최병락 씨 한들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500명이 되고 목회도 10년 되고 15년 되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던 달라스 텍사스 한인들 한 10만 명 12만 명 정도 있는
그래도 한인들 많이 모여 사는 데인데 한 15년 제일 큰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동네 유지가 됩니다. 동네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래도 달라스 유지입니다. 혹시 이 중에 달라스에 가실 일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제 이름 통하니까 최병락 이름 되면 아마 스테이크 하나 사줄지도 모릅니다. 아무라도. 식당을 가도 주인이 뛰어나와서 목사님 오셨어요. 예약도 안 했는데 가장 좋은 안쪽 방에 사람들 잘 안 보이는 방에 앉혀주고, 먹고 나오면은 돈 안 내도 된다 그러고, 무슨 돈을 안 내냐 그러면은 아이고 어떤 테이블에 앉은 분이 밥값 내고 갔다 그러고, 큰 H마트가 있어서 한인마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간장 하나를 사오면 10분이면 끝나는데도 들어가면은 전부 한인들이 인사하느라 2시간 걸려가지고, 저는 들어가지도 않고 저희 집 사람만 들어가고 차 안에 앉아 있어야 될 정도로, 이건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게 목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익숙해지고, 나중에 제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냐면, H마트에 들어가 카트를 몰고 집사람이랑 쇼핑을 하는데 다 인사하고 가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 부부인데 저를 보고 그냥 지나갈 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보 저 사람은 나 모르나 봐. 그게 이제 제가 망해가는 사인인 거죠. 몰라야죠. I am nobody지. 무슨 누가 나를 당연히 알아야 됩니까? 근데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뒤에 붙은 게 너무 많다. 제가 예스맨이라서 무슨 이사 해달라면 알겠습니다. 뭐 해달라면 알겠습니다. 겸임 교수 해달라면 알겠습니다. 붙어 있는 게 한 10가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미랄 선교회 이사장, 월드비전 부이사장,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 최병락 요것만 놔두고 다 떼라.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전 내내 그 7개, 8개 기관에 이만저만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직분을 내려놓을 테니까 진짜 죄송하지만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한 4-5시간 동안 이메일을 다 보내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오후가 됐는데 7군데에서 다 알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목사님 한 번만. 아니요, 7군데가 다 알겠다고 왔더라고요. 아, 나 혼자만 사명감 가지고 있었구나.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구나. 그 다음에도 또 필요하면 감당해야죠. 그러나 늘 제 자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누구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직분들, 순장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다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는 하나, 여러분 누가 어떤 장로님에게 어이 아저씨라고 불러도 허허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마음을 기억해야죠.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뭐라 그럽니까? 시몬아, 너 양떼가 보이지? 예, 내가 이 양을 너에게 맡길 텐데 하나 물어보자. 너 양 사랑하냐? 그렇게 안 물으시죠. 양떼가 보이지? 예 주님, 내가 이 양을 너에게 맡길 텐데 너 하나 물어보자.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죠. 문맥에 안 맞는 말이죠. 양을 맡기려면 양 사랑해야 된다. 시몬아, 너 양을 맡으려면 양 사랑해야 돼. 너 양 사랑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양을 맡기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순장은, 교사는, 직분자는,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순장은 순원들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는 사람 사랑할 힘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지난주까지 너무 좋아 보였던 순원이 지독하게 미워질 날이 와요. 그때 그러나 그 순원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도 그 사람이었고 이번 주도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난주는 좋아 보였던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미워 보이나? 그건 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냐, 사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때는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주님 사랑이 식었나 봐요.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여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면 아까 미워 보였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지.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심이로라. 베드로가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건 그 당시 용어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딱 그 말을 듣고 내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구나. 내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구나. 그러나 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커서 주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아니 거꾸로 달릴지라도 내가 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 지겠습니까지 했는데 다짜는 아직 안 했어요. 지겠습니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주의 품에 의지하여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사람. 갑자기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 했는데 갑자기 요한의 십자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는 그렇다 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제 십자가는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 주님 뭐라 그럽니까? 21절부터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야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지금 너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너는 지금 남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냐? 내가 지금 네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I am talking about your cross. 내가 지금 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왜? 요한의 십자가가 가벼우면 네 거 무겁다고 던져버릴 거냐? 요한은 너보다도 더 무거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야 너 십자가 가볍다고 지고 갈 거냐? 왜? 내가 요한의 십자가 설명해주면 요한의 십자가가 너보다 더 짧으면 톱으로 너 십자가 잘라버릴 거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You just follow me. Take up your own cross. 너의 십자가, 네 몫으로 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요한의 십자가를 보고 네 십자가의 무게를 쟀다 말았다 질까 말까를 고민하냐? 교회 안에 자기 십자가를 안 보고 남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항상 이런 힘든 일 시키고 저 사람은 항상 쉬운 일 시키고 그때부터 내 십자가가 귀찮고 무겁고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리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세요.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십자가가 클수록 요단강 건널 때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십자가와 면류관이 맞바꾸어집니다. 십자가가 클수록, 무거울수록, 험한 십자가일수록 영광의 면류관은 더 영광스러울 터이니 남의 가벼운 십자가 때문에 내 십자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서 다 승리하는 경산중앙 모든 권속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